네, 안녕하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또 한 명의 신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또 한 분의 또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또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 명이 있는 곳에 100명이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통하여 이전에 100분이 넘는 분들이 주의 전을 찾게 되는 귀한 역사도 주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열심으로 또 헌신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가운데 네 번째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를 개인적으로 잘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잘 살펴보시고 주님께서 깨달음과 또 감동과 또 실천의 삶으로 이어지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도 이어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저의 삶에도 적용을 해보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유익과 또 축복이 나눠지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준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장 B,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의 내용은 초기교회와 종말교회와의 비교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를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종말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른 비의 역사보다 더 풍성한, 늦은 비의 성령이 약속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특별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가운데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의 구원의 사업을 마쳐야 하는 이 종말교회에 해당하는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 시대에 백성된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초기교회와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교회의 대부분의 영적 신자들의 구성을 통하여 급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정말 발전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을 통하여 아시죠? 하루에 몇천 명씩이요? 3천 명씩. 당시에 그 무식핫였던 어떤 면에서 어부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의 선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방언을 하면서 그곳에 모여있게 되는 여러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끔 강력한 복음 전파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떠한 방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목숨을 각오한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했고 폭발적인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보면 초기교회는 어떤 배움의 지식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산 체험,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깨달아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진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약속하신 능력으로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날은 여러 활용 가능한 도움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제는 성령은 구하지 아니하거나 덜 구하거나 그래서 성령이
결핍된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각성이 될 만한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바로 알아차렸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복음 전파는 정말 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성령이 거두어 가신다 해도 몇 퍼센트의 일이 지속될 수 있다고요? 95%. 뭐 그렇게 정확하게 따져보기는 그렇지만 그만큼 교회 안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와 같은 교회의 일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게 하는 각성의 그러한 지적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철을 타고 이제 양평에서 이제 한번 저쪽 이전에 있었던 또 그리고 자녀들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볼 일이 좀 있어가지고 구리 쪽을 오가게 되는데 60대쯤 되어 보이시는 이 교회 성도님들 간에 이 대화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셨는데 글쎄요,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이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도 아마 흉금 없이 그렇게 말씀을 좀 건넬 수 있는 아주 교회에 오랜 신앙을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조언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오고 부흥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시고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목회자가 대중적인 인기 강사처럼 언변 좋고 인물 좋고 그래야 부흥하는 걸까요? 그것이 참된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른 부흥일까요? 다른 영의 역사를 통한 부흥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모이고 교회 활동도 무난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의 육신적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참된 성령의 부흥은 요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땐 미약하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들이 성도들의 실제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하네스 마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는데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들이고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 성령께서 계실 자리가 없고 혹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것을 이제 목회자에게 적용한다라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정통신학 교육을 받았다. 나는 기본적인 성경 용어에 익숙하고 능란하게 성경을 해설할 수 있다. 나는 성경 진리를 이해했고 지적으로 수용했고 여러 세기에 걸쳐 내려온 역사적 교리학에도 능통하다. 나는 설교법을 바로 이해하고 있고 나의 설교는 현대 감각에 잘 맞는다. 이 모든 지식과 달란트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다. 나는 책이나 교육, 첨단 기기,
카리스마 같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대신하려 한다. 여러분, 설교나 기도, 또 교회 활동이나 전도회, 또 상담, 이런 모든 목회 활동들이 성령의 도움 없이도 배운 대로 가능한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런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 거의 부상되지 않는 이유는 목사들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1권 383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저도 돌이켜봅니다. 제가 육신적 목회자인가 영적 목회자인가, 신학교에서부터 목회하는 지금까지 저는 무엇을 교육받고 훈련받았고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가. 정말 목회의 본질이고 필수적인 이런 참된 신앙의 부흥과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얼마나 그 필요성을 깨닫고 구하고 경험하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함께 경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영적 그리스도인인가? 육신적 그리스도인인가? 육신적 교인,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는 교인들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매일의 성령 충만을 위한 그 기도문의 화요일 내용에 보면 이런 예언의 신의 발췌문이 있어요. 저는 이 발췌문을 다시 볼 때마다 제 자신을 정말 점검해 보곤 합니다. 시대소망 805쪽의 내용인데요.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여지게 된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의 생애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대표자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정말 그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다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함께 그렇게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네. 육신적 신앙의 주요 걸림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런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정말 의의를 이뤄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정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보려 하는 그 헛된 불가능한 노력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면에선 노력, 육신적인 그러한 신앙의 주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예레미야 13장 23절. 굿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에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이런 주제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가력법은 기기별 1권 364쪽에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 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순종의 행위가 자기 자신의 의존한 노력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야 한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 뭔가 구원에 이르는 의를 내가 이만큼 이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믿음의 삶, 자유와 승리의 삶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아의 의지를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의는 얼마나 연약하고 더러운지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러한 용서와 의로움을 나를 위한 의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귀한 승리의 삶을 나를 위한 승리의 삶으로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온전히 자신을 굴복하고 능력 주시는 그분의 힘으로 순종하게 되는 삶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삶이겠죠? 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제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의 의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 힘에 과도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뭔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 맺지 못하는 삶을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런데 이러한 일을 시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 이야기하기를 이건 도저히 안 돼. 또 실패했잖아. 이런 실망감에 자주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1년의 목회를 위한 이 선교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미션 칼린더라고 철저하고 명확하게 아주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자세하게 작성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사업계획서에도 포함을 시키고 교회 벽면에도 달력으로 이렇게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딱 붙여놓고 그것대로 해야지 하고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것대로 되지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점점 왜 안 되지? 분명히 이게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도 진짜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정말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다가 그만 너무 깊은 실망감과 이 번아웃이라고 하죠. 목회하다가 이 지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목회를 그만둘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재림연수원에 가서 침묵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정말 함께하여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주의 성령님, 저에게서 정말 떠나지 마시고 정말 함께하여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마음 가운데 큰 깨달음이 되는 말씀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시대소망 816쪽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었다. 그의 죽음뿐 아니라 그의 생애의 매 발걸음을 위해서 이 교훈이 주어졌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는 주를 앞질러 달려감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명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 예수님보다 결코 앞서가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분부하신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의의 삶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이 육신적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고, 더 나아가 알게 모르게 바람직하지 않는 모본과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아서 G. 데니얼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시키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형식주의적인 거칠애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뿐인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면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또 이웃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본과 가마가 나눠지지 않을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결과의 그러한 축복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암초와 같아서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할 배라던 타이타닉호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은 호언장담하면서 그렇게 어떤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 질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암초에 부딪힐 때까지 어떠한 그러한 경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그런 요인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하지 않았거나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삶을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과 의혹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가운데 인도되는 이 길을 신뢰하지 않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육신적 신앙으로 이끌리는 삶이고, 세 번째는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죠?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분주한 나머지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여유의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봤지만 이렇다 할 진전, 변화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분주해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자신의 애정과 목적이 있는 곳에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낼 수가 있죠. 그 중요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바쁜 정말 가운데서도 여전히 정말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서 영적인 시간을 갖고 이렇게 지내시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들을 보면 분주함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밀한 죄 혹은 미불된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합선된 회로와 같아서 하나님의 권능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약 관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주로서 그 관계를 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이렇게 부주의하면서 이렇게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은밀한 죄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한 자비와 은혜, 준비된 용서가 있어서 그곳으로 다시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에 의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며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저 모르노라고 하는 분은 저서에서 이런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위험성을 소개를 하고 있기를,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유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 대신 그들 자신의 감정을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 악령들이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 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때 배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고 그러한 순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죄의 본성, 감정을 자극하는 악령, 사단의 배후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신앙의 상태에서 나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결국은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데 천연계의 생명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침례를 받고 그 안에 정말 평생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한 성령 충만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먹는 것으로, 한 번 채워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삶, 이런 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화인 여사는 이것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은 만큼 그분과 함께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동역하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헌신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생명도 성령의 충만함도 매일같이 그렇게 구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하십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생의 보장이 있고 영생의 정말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생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생을 보장할 수도 없고 이런 구원의 그런 가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그냥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3장,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미련함으로 표현되는 것이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뜨뜻미지근하다. 이것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통하여 표현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을, 뜨거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고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어떤 면에선 온전한 참된
거듭남, 그래서 성화와 거룩함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받긴 받았지만 자아가 죽지 않고 산 채로 침례받은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결과 산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치만 리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이 중국에 보면 대륙 횡단 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차에서 시간이 되니까 화투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앉아 있었던 이 워치만 리, 선교하러 가는 이 선교사에게 같이 화투 치자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듯이 이제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의 이 두 손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전에 범죄하고 화투를 치던 나의 손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그는 그의 손과 입과 모든 삶의 지체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드려졌으므로 주님의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거듭난 자신의 삶의 모습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거듭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화인 여사는 이런 큰 부담이 되는 말씀을 좀 지적하여서 얘기하고 있다고 하죠. 극소수. 파수꾼이 한 건물의 문 앞에,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들어가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손에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명 중 1명도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죠. 참된 영적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진정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그리고 왜 졸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각시대쟁토 507쪽에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적인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큰 위험에 대해서 이 지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정말 이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짧고 덧없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장례식 같은 데 이렇게 참석해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그러한 추억도 다 뒤로 하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으로 끝이 아닌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신께서 지체하지 말고 지금 삶에 주님과의 연결을 이루는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지체하면 될까요? 지체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그러한 경고들에 감사하며 주님과 더욱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삶의 기회들을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부흥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이 거의 하늘 항구 목적지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배가 파손하지 않고 하늘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대면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간절하게 탄원하셨던 그 성령님을 정말 우리가 만나 뵙고 감사함으로 함께 그러한 구원의 경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인 결핍을 경감시키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위대한 경건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동기와 내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발걸음에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정말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